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서부터) (11절인데) 우리 한번 재미있게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교동문 한 것처럼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스미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밭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주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같이 읽읍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성탄 예배를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설교자로서는 좀 힘들어요. 아이들도 무시할 수 없고 어른들도 또 아이들만 맞출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어른들은 아이 같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그 의미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이 뭐죠?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그레이트한 조예,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전하려고 해요. 자,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좋은 소식들일까요? 종종 TV에 보면 이렇게 인터뷰를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길거리에서 내년 새해에는 만약에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들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어요, 뭐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러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란 어떤 거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가슴이 너무 이렇게 벅차는 이런 소식들을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험 망쳤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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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갖고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는 어떤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요? 어떤 좋은 소식? 담배는 그렇죠. 은하는 좋은 소식을 잘 모르겠구나, 그렇죠? 뭐 우리 자매들만 물어볼까? 서연이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인터뷰를 하면은 어떤 이들은 내년에는 꼭 남북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북한이라는 나라 때문에 섬이 돼 버려갖고 그때 헤어진 사람이 아직도 못 만나고 있는 비극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이 통일돼서 우리도 열심히 가서 쌀만 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도 이렇게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정말 기쁜 소식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석유가 펑펑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이겠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물보다 석유가 더 싸대요. 우리는 지금 기름 한 번 넣으려면 뭐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최고 부자가 될지도 모르겠죠. 또 어떤 이들은 엄청난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목사님 월드컵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식도 너무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지원아? 자, 이렇게 너무 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 서희처럼 좋은 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목사님 내년에는 키가 10cm 컸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얼굴도 갑자기 변해서 이뻐졌으면 좋겠어요. 잘생겨졌으면 좋겠어요. 이빨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어른들은 목사님 내년에 사업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주식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내년에는 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모든 많은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 내년에는 복권이 좀 1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권이 뭔지 알죠? 649 같이 이렇게 복권이 1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막 좋은 소식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이게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일까요? 천사가 갑자기 딱 등장해서 은하야 잘 받아 적어 6, 16, 12 막 복권, 이게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받으면 정말로 잠시는 우와, 만약에 정말로 됐어요. 꿈을 꿨는데 번호가 딱 떴는데 그거대로 했는데 막 30억 이런 거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같지만 시간의 지름 흘러가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기도 해요. 미국에서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무려 20년간 조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학자가 말하기를 80 몇 프로가 인생이 다 망가졌대.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막 파티 열고 자동차 좋은 거 바꾸고 이러다가 80%가 넘는 인생이 망가졌대.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의 어떤 부부는 수백억짜리가 당첨됐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 기부한 분들도 있었어요. 멋있죠? 그래요. 또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결혼했을 때 너무 좋아갖고 막 우리 결혼해요 막 이러고 했는데 맨날 요즘 싸울 때도 있죠. 좋은 게 조금씩 변해가기도 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갖는 기쁜 소식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게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아까 복권처럼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알려지기도 해요. 그렇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크고 또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기쁜 소식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이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어떤 걸까요?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오늘 성경에서는 것처럼 기쁨의 가장 큰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야말로 가장 크고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우리 시온이가 대답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내용이 뭘까요?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정말 수천 년간 이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졌고, 이분의 이야기는 글로 쓰여졌고, 음악으로 만들어졌고, 미술로, 영화로, 그리고 지금도 학문으로 또는 문화로 인간의 삶의 수많은 요소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명동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대요. 왜 모였을까요? 네, 크리스마스라고. 예전에 제가 성탄 예배를 일찍 마치고 명동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서.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었는데 전철에서 내리려고 그랬는데 명동역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역에서 그 지하철에서 그 바깥으로 나가는 데까지 거의 30분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밀렸으면 막 경찰들이 와서 하는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렇게 사람들은 성탄절에, 목사님 그렇게 멋있어 보여? 어떻게 아니야? 너무 이렇게 나를 어떻게 쳐다보면 자, 사람들에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어떤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물어보면 대부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캐롤, 징글벨 징글벨 이런 노래도 듣고 또 그날 친구들을 만나고 데이트도 하고 쇼핑하고 막 깔깔깔거리고 그날을 즐거워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교회 내려드리고 오는데 어떤 두 젊은 한 20대 초반 같아 보이는 두 자매가 둘 다 까만 웃도리와 너무 짧은 치마와 그다음에 웃도리도 제대로 안고 얇은 옷을 입고 어디를 종종 걸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추운 날 아마 놀러 가느라고 그렇게 갔겠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이날을 막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려고 이렇게 모입니다. 이날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크리스마스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대박 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기뻐하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기쁘고 축제 같은 날이 된 것은 왜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너무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이런 문화가 전파되면서 와, 크리스마스는 뭔가 좋은 날이야.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수천 년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도 이렇게 깊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도 막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는 마치 생명이 떠난 육체 같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시체. 우리 몸에서 생명이 떠나면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목사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러 하는데 사람이 생명이 떠나고 나면 죽어버린 시체가 되면 버리죠. 제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분명히 며칠 전까지 할아버지 했는데 생명이 떠나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까이 가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이쁘게 꾸미고 맨날 좋은 거 타려고 그러지만 사실 생명이 떠나가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막 즐겁고 뭐가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죽어있는 시체.
기쁨의 이유를 알지도 모른 채 즐거워하고 깔깔거리고 다니는데 마치 시체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종종 이제 시원이도 막 간지를 때가 있는데 막 간지로 웃어요. 그러면 힘들어서 왜 웃었어요? 웃을 이유가 없어. 그냥 간지른 거야.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다니고 좋아하고 다녀요. 웃을 이유가 없어. 기쁠 이유가 없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천사가 들렸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싶어요. 왜 크리스마스를 기쁨의 날이라고 하고 우리 믿음의 이 조상들이 얼마나 이것을 즐거워했으면 모든 문화에 이렇게 번져져서 이렇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좋아라 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된 것일까? 크리스마스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잘 듣길 바래요. 자, 오늘 성경은 2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많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 지역 아시아까지 정복을 하면서 그 팍스 로마가 이렇게 지배함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싸우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로마의 평화라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넓은 땅과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이제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동사무소 가서 제가 누군데요? 제가 서현인데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시 인구 조사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중심 지역, 마치 다윗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나는 요셉이요 이렇게 해서 인구를 표시해야 됐었는데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마리아는 임신을 해서 잉태하고 있었죠. 이 누구의 아이였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였어요. 남자하고 이런 게 자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이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음식을 먹고 자기도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7절까지 이야기되어 있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하는 일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전해졌죠?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누구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목자들, 양을 치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거예요. 자, 천사는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떨고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람, 어떤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천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들었더니 오늘 다윗의 동네 하면 다 누군지 알아. 베들레헴에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어. 구세주가 태어났어.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복권의 숫자를 말해주는
이런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와서 야, 이제부터 당신은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치 어서 알라딘의 램프처럼 이제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아니 세 가지를 가질 수 이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제 너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네가 원하는 모든 삶을 누리게 될 거다. 이런 소식을 들려준 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우리에게 들려준 기쁜 소식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실 그 구원자가 이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가장 꼭 놀랍고 영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칠 그런 소식이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오셔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이 십자가를 지심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을 선포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 너희들이 우리들이 구원받고 살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이 소식에 여러분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얼굴 한 사람 있었어요? 이런 그 우리 카카오톡 보면 아이티 이모티콘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 어려워하는 모든 것, 고통받는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행복한 그런 소식으로 여러분 들렸습니까?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마 천사가 이렇게 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들려줄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막 감격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들려줄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 조금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탄 참 좋은 거야 하고 좋은 소식으로 느끼긴 하겠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다 보니까 어때요? 눈이 왔죠? 몇 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인지 아세요? 8년 만이라고 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 가지고 와 막 즐거워요. I'm dreaming of white 이러면서 막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를 막 노래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보다 눈 오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보다 선물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예수님 오신 것보다 그냥 나가서 까까까까 친구들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소식, 이런 일들을 몰랐을까요? 내 아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삼위 한 분의 아들을 이제 온 땅의 구주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죽음의 희생 제물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들려줬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알았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할 거라고 믿지 않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 게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누가복음 우리 2장 13절 14절
네.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였는지 하늘에서 찬송이 막 쿵쿵쿵 울려드리네요. 그렇죠?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떤 한 천사들이 부른 찬송은 어떤 멜로디였을까?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몰라요. 그렇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주고 있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이 이 기쁨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속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쁨이고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삼위영광교회 성도들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이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진짜로 이상해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를 누군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먼저 주십니다. 이게 이상해요. 웃음이 아니라 울음을 먼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받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찾았죠? 6장 20절 한번 가봅시다.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난한 게 왜 복이에요? 저주지. 부자가 돼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우리 아빠가 이상한 차 타고 오지 않아도 되고 추운데 좋은 차 타고.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또 21절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너희들 배고픈 게 복이야. 지금 우는 게 복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는 먼저 줄이고 슬피 울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반대인 사람들도 또 다시 얘기합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 지금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인데 지금 웃고 있는 자들, 지금 배불러 있는 자들, 너희는 빼앗기고 마지막에 영원히 슬피 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먼저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을 허락했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은 잠깐이고 이런 자들은 진실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웃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좀 보세요. 전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들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은 벌써 우리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것이 실행되면 정말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모든 영혼들에게 선언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 있으면 나한테 보내보라 그래. 농담처럼 여기 조롱하기까지도.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지금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죄악으로 가려는 자신 때문에 애통해하는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조롱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어찌해야 이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넘어져야 하는가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부른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 피자 먹을지도 몰라요. 치킨을 먹을지도 몰라요. 배가 너무 불러버리고 아무것도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제가 금식을 처음 했던 때가 대학교 몇 학 2학년쯤인가 되는데 하루 반 이틀을 굶었는데 3일 계획하고 왔는데 이틀 만에 실패했어요. 그날 저녁에. 왜 실패했는지 압니까? 기도도 못하고 사실은 그때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어떤 애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뻥튀기 한 걸 엿에다가 이렇게 묻히는 이렇게 그때부터 제가 그걸 좋아하게 됐는데 그걸 먹으면서 흘리고 가는데 그때 계속 보이는 거 흘리는 거.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걸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 계속 눈이 계속 가는데 결국 제가 그걸 어딜 파는지를 알게 돼서 거기 가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반찬 투정 없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금식하면서 좋아하게 된 음식 중에 하나가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원래 좋아하기도 했는데 금식을 한 일주일 하는데 한 3일 동안 음식이 계속 생각나는데 결국 결정은 짜장면이었어. 내 나가면 무조건 이거부터 먹는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막 굶주려서 여러분 이건 제가 일부러 참는 거죠.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정말 가난해서 굶고 있는 사람들의 굶주림은 이것은 배의 굶주림은 정신적으로까지 굶주려요.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없어서 쓰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굶주려져 있는 자들에게 왕의 만찬이 우리에게 쫙 해서 갈비 난 좋은 거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막 냉면 내가 좋아하는 거 만두 떡
이렇게 쫙 펼쳐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굶어 갖고 있는데 내가 은하야 막 너무 배고파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너무 맛있는 걸 가득 해놓으면 우와 그때면 우리 엄마 최고하겠죠. 배부르고 나면은 은하 이거 해 싫어 또 이렇게 금세 바뀌겠지만 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 허덕이고 의로움에 배고파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의에 굶주리는 자들만 이분이 오심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데 소설가인데 이분을 제일 좋아해요. 얼마 전에 조금 갑자기 좋아하는 분이 또 생겼는데 톨스토이도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을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생각하는 아니 저는 지구의 대문호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지구를 대표하는 소설가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반정부적인 글을 배포하고 또 했다는 이유로 8개월간 감옥 생활을 한 후 1849년 12월 22일 사형 선고가 집행되게 되었습니다. 12월 22일이니까 우리가 25일하고 큰 차이가 안 나죠. 겨울이었는데 이날따라 영하 50도가 아주 혹한이었는데 사형이 내려져서 이제 집행되기 바로 직전 멀리서 흰 수건을 흔들면서 막 달려오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황제의 특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용되기 직전 총뿌리가 그를 향하고 있을 때 흰 수건을 막 흔들며 달려왔는데 당신의 내려졌던 사형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감형되어 시베리아로 4년간 유배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자신의 경험을 소설에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죽게 됐 총뿌리 앞에서 죽게 됐다가 사형이 취소됐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안심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 내어주실 때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갑자기 황제의 흰 특명을 가진 흰 수건을 든 사람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이제 왔노라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가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죄의 노예로 벗어날지 못.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노예처럼 살아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매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나를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면 도대체 세상에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뻐할지 모르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는 있지만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게 이렇게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것을 알게 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러분 평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또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매년 들었지만 끝끝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고 이 놀라운 소식이 알려졌는데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빠져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 그래서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와서 천사가 들려줬던 이 소식,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이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에게도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감격이 되어서 세상에 깔깔거리고 세상에 그냥 재미를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몸은 있지만 그 생명이 썩은 죽은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생명이 가득하여 원래 우리가 기뻐했던 그 크리스마스의 기쁨, 이것들이 우리의 것들로 다시 한번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